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고 2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6장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다 같이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차가운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날까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픔을 가져다준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가사예요. 참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뜨겁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진심, 마음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 뜨거운 사랑과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삼손은 성경을 잘 몰라도 영화나 드라마나 TV에서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참 많았죠. 삼손이 누구고 어떤 능력자인 줄을 우리 다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는 아주 힘이 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기니까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사사들이 이제 잃어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의 그 내용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가 갑자기 쑥 떨어지고 또 크다가 쑥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사람이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됨을 주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알려줌 속에서 오늘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5장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한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19절에 가서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사건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혼자서 낙의 턱뼈 하나 들고 와서 다막그 창칼 들은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 삼손의 능력이었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가져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지친 거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 이제 삼손이 부르짖은 거죠. 와, 당신께서 나를 사사로 종으로 세워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으나 내게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줬으나 근데 이제 내게 목이 말라 난 죽습니다. 근데 할례받지 못한 곧 블레셋 사람들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떨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묵한 레이라는 곳에 우묵한 곳에서 샘을 하나님이 터뜨리셔서 그 샘의 물을 삼손이 먹고 다시 힘을 얻고 형상적인 모습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나꼬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어떻게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예요.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도 뭐가 나와요? 목이 마른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도 지칠 수 있다. 힘들다. 목이 마른다. 그때는 에나꼬레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나꼬레라는 말이 부르는 자의 셈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목이 마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지치니까 본인인 거죠. 본인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쁘진 않지만 못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으시고 지칠 때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지쳤을 때 세상을 위해서 옆사람, 부인, 자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는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들리라는 기생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삼손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18절에 보면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같이 은혜 나누냐면 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였죠.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해요. 그 성경은 그걸 전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 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내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그런 모습으로 삼손이 들리라를 사랑했어요. 근데 요상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 들리라는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났을까? 이 얘기죠. 물론 우리는 이미 답을 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들리라는 기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기려고 하는 거야. 삼손이 너무 세니까 넘기려고 해서 그에게 은을 1200냥으로 꼬신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삼손을 일부러 가짜 사랑을 한 거야. 근데 진짜 삼손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요번이 공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으로 이렇게 내가 힘이 있는 건 이런 거야 하고 거짓으로 말하다가 이번에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뭐죠? 머리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이 차가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요. 차가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슬픔을,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를 이별을 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있을 때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너무 자주 만나고 뭐 해줄 거 하여튼 일일이 뭐든지 해줘. 이벤트도 다 해줬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변하잖아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이제는 조금 덜 만나고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거죠. 깊은 사랑이, 너무 뜨거운 사랑이 오히려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으로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뜨거운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뜨거운 사랑을 하네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됩니다. 근데 차가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죠? 아빠. 아니야, 아빠 되기 전이니까요.
남편과 아내 가진 책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의 역할이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켜야 할 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머리로 차갑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녀는 자녀를 위해서는 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그것이 차가운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아빠, 엄마도 그렇게 잘라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해야 돼요? 자녀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 곁에 그날까지 있지 않아요. 언젠가 사회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차가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평생. 그래서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캥거루 아빠, 캥거루 엄마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팀장이 되었으면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도 그들이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차갑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너 잘못했어 임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책임이 있어. 그러니 이 책임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날도 치는 거잖아요. 그거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장에서도 손님이 와야 내가 삽니다. 손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나가주세요. 뭐 그런 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꾼이 되어야 돼요. 진심으로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오냐? 그러셔야 돼요. 근데 오냐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죠.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진짜 무섭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그날까지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차가운 사랑이 펼쳐요.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사랑은 뭘 덮어요? 허물을 덮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사랑이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의 피로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감격을 한다면, 감복하고 감동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세상을. 그러나 이성적으로 아닌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사랑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뜨겁다는 것은 차가움도 같이 포함돼요. 왜 차가워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등을 돌려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포로 던져버려요. 더 극각,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극각무도함이라고 해서 잘못한,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각무도한 짓이 뭐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어요.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동시에 차가운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그들이 아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매를 들어야 그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차가운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나는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모습과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뜨거운 사랑꾼이 되어야 범사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그것을 막 해도 그냥 해도 받아들이고, 그거는 긍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잘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는 그를 난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얘가 다칠까봐 그래. 맞아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그 자녀는 죽습니다. 사회 나가면 죽어요. 사회가 부모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정확하게 내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품을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금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날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실과 사건이 목격되고 내 앞에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 아주 차갑게 선택하고 판단해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하는 책임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낙고래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만남 속에 함께하며 모든 일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뜨겁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